이 시간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한 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시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영광 찬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빛 가운데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주의 음성 듣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주 성령님 주장해 주셔서 종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셔서 그 생명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길 원하셨어요. 그 생명을 받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일란 동산 생명나무를 먹게 하셔서 그 나무를 먹으면 생명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마귀가 존재했다는 겁니다. 사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도는 생명나무를 먹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함께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통해 생명을 주시기 원하셨어요. 근데 사람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 속에는 마귀의 본성인 죄가 들어왔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생명나무를 그 화염검으로 지키게 하셨어요. 천사들을 통해 지키게 하셨어요. 사람은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길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종래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없어졌어요. 그런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이제 그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는 그럼 영원히 사람에게 허락하심을 포기하셨느냐? 그렇지 않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길을 다
다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은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나무로 오셨어요. 다시 생명나무로 오셨어요. 그분이 생명나무가 되셔서 이제 그 생명나무를 먹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나무 오셨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영생하리라 그랬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생명나무로 오신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영생하니까 바로 그게 생명나무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실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눠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닭을 먹으려고 하면 닭을 목을 비틀어서 피를 빼고 그리고 전부 따라 토막을 내서 그래서 삶아야 돼. 굽든지 삶든지 해야 돼. 그래서 그걸 잘라서 먹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은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아무 누구도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살을 비워먹거나 피를 마실 수는 없어요. 바로 그 살과 피를, 자기의 살과 피를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나눠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 죽으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 주는 영으로 변형되었어요.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기록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여기 번역이 좀 문제가 있는데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이게 원어로는 살아있는 혼적인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living soul이에요. living soul. soul은 혼입니다. 살아있는 혼.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적인 사람이 되었다. 혼의 사람이 되었다.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흙을 빚으셔서 사람의 형상을 만드셨어요. 그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흙덩어리가 생각, 감정, 의지가 있는 살아있는 혼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혼적인 사람이 되었다.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고 있는 혼적인 사람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여기 마지막 아담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살려주는 영 혹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 육체를 찢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변형되셨어요. 우리 이거를 잘 알아야 합니다.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생명 주는 영으로 변형되셨어요.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한 절씩 교도갑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 하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와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자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외치셨어요. 그런데 39절은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바로 그 생수를 받아 마시는 것은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이신 고로 그런 뜻이에요.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하는 뜻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이신 고로 그런 뜻이에요. 아직 성령이 저에게 계시지 아니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생명줄 영인 성령으로 변형되었어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우리 속에 생명을 들어오실 수 있는 생명줄은 영으로 변형되었어요. 이게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 육체를 입으시고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는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생명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생명주는 영으로 변형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분으로 변형되었어요. 그걸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는 성령이 안 계셨느냐? 역사가 없었느냐? 있었어요.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역사했고요. 다윗과 함께 성령이 역사했고, 구약시대의 모든 선자들과 함께 성령이 함께 역사했어요. 엘리야에게도 성령이 역사해서 불이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창세기 1장부터 성령이 하나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럼에도 그 성령, 구약시대에 활동하던 그 성령은 우리 속에 생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성령이 아니에요. 그 성은 충만히 받으면 능력을 나타내고 병자를 고치고 표적을 일으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는 성령은 아니에요. 바로 이 생명주는 영으로 변형되신 성령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생명이 되신 성령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신약과 구약의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31,154절이 있대요. 절수가. 난 잘 모르겠는데 신학자들 전부 통계낸 게 그래요. 31,154절. 그 중에서 나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제일 사랑합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변형되신 성령, 생명의 영으로 변형되신 것. 이 말씀이 내가 제일 사랑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좋아하시는데 그거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으라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구절은 생명 주는 영으로 변형되신 성령을 우리가 받는 순간 우리가 생명을 받게 돼. 이거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 오늘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인간의 생명은 기껏해야 100년 살아요. 옛날에는 80년, 70년, 80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원래는 100년 살아요. 인간의 생명이 100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생명에 비해서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비할 바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에 비해서는 한 점도 안 돼. 이 영원한 생명, 이 생명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셔 하나님께서는. 만일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고 뱀의 유혹을 받지 않아서 따먹지 않았다고 하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영원한 생명 받을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 닫혔어요. 4,000년 동안 닫혀왔어요.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래서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서 자기를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하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변형되셨어요. 그 생명 주는 영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 속에 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어요. 전 세계에는 아마도 10억 이상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 10억 이상의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으로 살고 그런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심지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학자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생명을 받지 못한다. 죽어서, 지금 제일 오신 이후에 죽어서 이 생명 받는다. 이렇게 또 둔갑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생명 받지 못해도 죽은 다음에 지금 오실 때에 부활해서 바로 그 생명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정확히 알고 보고 깨닫고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이 생명을 받아야 된다. 이 생명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하고 받지 않은 것하고는 달라요. 그 쉽게 분별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취해가지고 가모니에 취해서 마귀의 속삭임에 취해서 받았다고 착각을 해. 예수 믿으면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 우리 속에 생명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 그것은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또 맞는 말도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러냐? 예수 믿으면 우리의 영이 거듭나요. 영이 거듭나면 거듭난 영 안에 생명이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생명이, 생명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 거듭난 영은 영원히 살아. 그 멸망치 않아요. 그럼 우리 목적이 영만 거듭나면 되느냐? 우린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 몸이. 영만 거듭나면 안 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 생명, 성령이 우리 영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영이 살아. 그래서 우리 영은 생명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 근데 영만 사는 거예요, 영만. 그 영이 구원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영만 고마두면 안 돼.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의 혼에도 생명이 채워져야 되고 우리 몸에도 생명이 채워져야 돼. 그래야 완전한 삶을 이루는 것이에요. 영만 고마도 안 돼. 마귀의 술책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영만 고받은 것을 막을 길이 없어. 그 어떻게 둔갑시켰느냐? 이제 생명 받았다. 이제 끝났다. 영원한 생명 받았다. 이제 끝났다. 하고 이렇게 주시시켜버렸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영 안에 받은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영은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 혼, 우리 현재 혼 마음, 우리 육체는 아직 생명을 받지 못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의 혼 마음속에도 생명을 받아야 돼. 마음은, 우리 혼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받은 혼. 우리 부모로 태어날 때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그게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고 태어났어. 점점 자라서 그 생각, 감정, 의지를 살아요. 그런데 이 생각, 감정, 의지는, 우리의 마음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이게 부패하고 더러워졌어요. 인간의 생각, 감정, 의지는 부패하고 더러워졌어요. 이게 악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부패한 생각, 감정, 의지, 생각, 감정, 의지는 뭐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생각, 감정, 의지가 뭔지는 다 알아요. 그리고 생각, 감정, 의지가 우리 인간의 마음을 구성하는 요소다. 우리 인간의 마음을 구성하는 요소가 생각, 감정, 의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마음이 좋다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 다음은 생각, 감정, 의지가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좀 좋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완전히 좋은 사람은 없다 할지라도 비교할 때 어떤 사람은 좀 악해. 생각, 감정, 의지가 악해. 어떤 사람은 좀 선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만 알아. 뭘 생기면 자기만 알고 자기만 먹고 자기만 에고이스트라고 그래. 그걸 자기만 위해. 어떤 사람은 있으면 좀 나눠줄 줄 알아. 자꾸 주고 베풀고 그렇게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아무튼 사람의 본성은 다 악해. 남에게 구제하고 봉사하고 잘 도와주고 한다고 사람이 선하냐? 안 그래. 요즘 구제하고 봉사 잘해도 남편에게 막 대하고 싸우고 혈기 부릴 수가 있어요. 외적으로는 좋게 보일다 할지라도 가족 내에서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잘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한 면만 보면 안 돼. 아무튼 인간의 본성은 이게 다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죄를 물들어 버렸어요.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이 생각, 감정, 의지, 이 본성, 이 마음은, 이 혼은 여기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느끼고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도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사모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받아.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받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은 워낙 이 생각, 감정, 의지가 부패하고 더럽고 죄에 물들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받아도 이게 얼마 가지 못해 금방 식어져.
금방 쏟아지고 식어져 버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부모로부터 가지고 태어난 이 생각 가운데 의지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도 받아 누릴 수가 없어. 유지할 수가 없어요.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긴 아무리 채워도 가득 채워져도 금방 식어져 버려요. 어젯밤에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러면 아침에 대판 싸우고 은혜 딱 식어줄 수 있어요. 좀 오래 가는 경우는 한 몇 개월도 가요. 몇 개월 가기 대단히 힘들지만 며칠 가기도 해. 며칠은 고사하고 몇 시간도 못 갈 때도 많이 있어요. 이걸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 마음 그릇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혼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혼이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거듭난 혼, 새로 태어난, 다시 태어난 그 혼, 그 마음 그릇 속에 생명을 받으면 그건 소멸되지가 않아, 없어지지가 않아. 왜? 그 거듭난 혼, 마음 그릇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깨끗하게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 마음 그릇 속에 생명 받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그릇 속에 생명 받으려고 하면 이 마음은 안 돼. 우리의 마음은 좀 선하건 착하든 이건 소용없어요. 여기는 이 생명, 하나님 생명 담는 그릇이 아니. 이게 부패하고 더러워졌어요. 선악과로 물러졌어요. 이 속엔 담을 수가 없어. 담아져도 소용없어요. 금방 식어져요. 그건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체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담아지지가 않는다. 담아져도 오래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우리의 마음이 다시 태어나야 돼. 그 거듭나야 돼. 그것이 어떻게 거듭나느냐?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정리해 놨어요.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이 혼, 이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걸 철저히 깨달은 분이 베드로예요. 사도가 많이 있어도 우리의 혼이 건다는 비밀을 아는 것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많이 깨달았겠지만은 이걸 직접적으로 이걸 깨달아서 말로 표현해가지고 기록한 것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베드로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함께 있을 때 자기는 정말 예수님 사랑했어요. 무엇으로? 거듭나지 못한 이 혼으로.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이 혼, 생각, 감정, 이것 가지고 지금 사랑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그럴 때에도 내가 다 나를 버리라 그럴 때에도 지금 저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어요. 내가 오늘 밤 닭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내가 죽는 데 같이 가고 감옥에도 같이 갈 겁니다. 감옥에도.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아주 베드로는 확신했어요. 자기는 부인하지 않고도 확신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해바의 뜰에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어요. 그런데 계집종 앞에서 부인했어요. 부인한 다음에 주의 말씀이 기억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난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도 같이 가고 중대도 같이 갈 것을 내가 분명히 결심했고 그게 될 줄 알았는데 여지없이 내가 3번 부인했거든. 이게 뭐냐? 이거 왜 그럴까? 이게 무엇이냐? 그렇게 심히 넘어진 다음 이후에 베드로는 깊이 생각을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빛 가운데 진리 깨달은 게 뭐냐? 인간의 혼은, 내 혼은 내가 중대 같이 간다 할지라도 소용없다. 그 결정은 소용없는 것이다. 혼을 겁나야 된다. 혼이 겁나지 않고는, 겁나지 않은 혼으로는 지금 섬길 수 없고 생명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 베드로가 겁나야 된다는 말씀을 2번 썼는데 그 겁난다. 그건 아나겐나오예요. 헬라어로 아나겐나오인데 그 아나겐나오는 전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와. 베드로전서 1장에 베드로가 말한 것밖에 없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혼의 겁나는 비밀을 안 것은 베드로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혹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말씀을 순종해 살면서 혼이 겁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 진리를 꼭 알아야 겁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진리를 몰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혼이 겁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진리를 문서화해서 글씨를 남기는 분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걸 정확히 기록하는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혼이 겁나느냐, 그 과정을 베드로는 1장에 쫙 기록해 놨어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려고 하면 혼이 거듭나야 돼. 혼이 겁난 그 겁난 혼 마음 속에 생명을 받아야 돼. 혼이 겁나지 못하면 생명 받을 그릇이 없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받는 그릇이 준비돼야 돼.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의 비유에서, 열처녀의 비유에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던, 바로 그 그릇이 뭐냐? 겁난 사람의 마음을 의미해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바로 그 그릇이 준비돼야 돼. 겁난 혼.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거듭나야 돼. 그래서 우리 마음이 거듭나야 돼. 이 마음속, 거듭난 마음 속에 한 생명을 받아야 돼. 그래야 생명 받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고 하면 그때는 혼이 깨끗해, 마음 깨끗하기 때문에 그때는 생명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마귀에게 미혹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는 이 혼 가지고는 생명 받을 수가 없어. 이게 죽고 거듭나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육체를 못 박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버린다.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해 목숨을 버린다. 같은 뜻이에요. 그건 뭐냐? 거기에 생명, 목숨 버렸던 원어는 그게 혼이요, 혼. 내가 목숨을 얻기, 혼을 얻기 위해서 혼을 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이 혼, 이걸 내가 버림으로 새로운 혼, 건너 혼을 내가 얻는다는 거예요. 건너 혼이 건너려고 하면 이 혼을 버려야 돼, 죽어야 돼. 포기해야 돼.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혼, 생각, 감정, 의지, 이것이 포기되고 버려야 돼. 이거 버려야 거듭나. 버리는 게 뭐냐? 죽는 거예요. 죽어야 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으라.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수천만 명, 수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쫓는 사람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제자.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지금 제자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쫓는 사람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뜻은 뭐냐? 주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쫓아다니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야. 제자가 아니야. 저 사람이 주님의 참된 제자인가 아닌가 뭐 하느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십자가 종사하면 살려고 하는지 아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내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주님의 제자입니까? 난 주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예수님 당시에도 주님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수만 명이었어요. 기적을 보고 병 고친 걸 보고 그거 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 많았어요. 물고기 2마리가 5,000명 먹인 거를 기적을 보고는 떡 얻어먹은 사람도 많았고 수만 명이 쫓았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예수님 쫓아보지 않은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는 몇 명이었어요? 12명밖에 안 돼. 12명 제자, 70인 제자. 그 제자 확대해서 나중엔 500의 제자가. 예수님 감람산에서 성전에 올라가실 때 500의 제자가 한 본대에 올라갔어요. 예수님 따른 제자가 500명밖에 안 돼. 500명. 오늘 15개 인구 교인 가운데에서 제자가 몇 명 되겠나? 여러분, 주님이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제자는 뭐냐?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쫓아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나를 부인하는 게 뭐냐? 나는 없다는 거예요. 그 결론으로 얘기하면 내 혼을 내놓는 거예요. 내 주장이 없어야 돼.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직장생활 모든 삶 가운데에서 자기 주장을 안 내려놓는 사람은 제자 아니요. 주장에 뭘 아느냐? 자기 주장을 채우는 사람은 제자가 아닌 거예요. 가정에서 왜 싸우느냐? 자기 주장 때문에 싸워. 내 주장 때문에. 그게 옳으냐 그래야 문제가 아니에요. 내 주장을 피면 그건 제자가 아닌 거예요. 가정생활 가운데 우린 식사하다가도 다툴 수 있고 일하다 다툴 수 있어요. 많이 다툴 수가 있어요. 왜? 내 주장과 틀리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늘 나쁜 걸 자기 보기엔 내 주장이 옳아. 틀린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내 주장이 옳기 때문에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옳고 그른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죄로 물든 사람에게는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뭐 옳으면 얼마나 옳겠어요. 그래도 목사님 먹고 살으니까 그 자기 주장 해야 되죠. 그 자기 주장 해. 그럼 제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 주장하는 사람은 다 굶어 죽나요?
죽지 않아요. 내가 내 주장을 피면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 벌 건데 내 주장 피지 않아가지고 포기해서 돈 못 벌었다. 그래도 살아. 물론 무조건 내 주장을 다 포기한 건 아니에요. 기도해. 성령께 기도해야 돼. 물어야 돼. 나는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가운데에서 나는 내 주장을 피는 사람인가 아닌가. 한 번은 어느 겨울날인데 차를 타고 가는데 약간 경사진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빙판이에요. 근데 눈이 밟아가지고 다져져서 빙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를 내려가는데 살살 내려갔어요. 살살 불이 잡고 살살 내려가는데 앞에 보니까 차가 가다가 딱 섰어. 차가. 옆에 가는 차가 섰어. 난 내려가는데 빵빵거려도 차가 섰어. 그래서 추운지 내려가다가 툭 쳤어. 툭 쳤어. 그 사람이 뛰어나와가지고 자기 차를 쳤다고 막 눈을 보라려. 나도 할 말이 있어. 왜 가다가 섰느냐 중간에. 가지 왜 빼지 왜 길 가면 섰느냐. 할 말이 있어서 하고 싶어서. 근데 그때 마음속에 네 주장 펴지 마라. 내가 내 주장을 피면 난 제자가 아닌 거예요. 당신이 왜 가다가 서? 이 빙판길에 왜 서? 그러니까 왜 부딪혔지? 그 말하면 난 제자가 아닌 거예요. 난 그걸 말하고 싶어. 주장하고 싶어. 내 과거만 아니다. 당신도 과거가 있다. 나도 말하고 싶어. 여기까지 올라와. 그런데 딱 말씀이 왔어요. 네 주장 피지 마라. 너무 하고 싶어 말을. 근데 말 안 했어요. 왜? 제자가 되고 싶어서. 제자가 되고 싶어서 안 했어요. 그 이후에 그 일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지금 몰라. 내가 변당해 뒀는지 어떻게 됐는지 몰라. 아무튼 그건 지나갔어요. 내 기억은 나는 거 하나는 내가 제자가 되고 싶어서 하고 싶은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 사건이 얼마나 있을 수 있어요. 가정생활에도 상대방이 나에게 앉힐 때 오해했어. 먼저 오해해도 그러는데 내가 오해를 풀어주고 싶어. 근데 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하지 마라. 그러시면 안 해야 돼. 그게 제자가 되는 길이야. 아니 답답해. 말을 해서 오해를 풀어야지. 오해를 풀어야지. 근데 마음대로 항상 묻는 자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난 이건 문제를 해결해서 오해를 풀고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그러시죠. 그럼 안 해야 돼. 왜? 안 하는 게 제자의 길이니까. 돼야 되는 길이니까.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 내 감정,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한 자가 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는 뭐냐? 자기를 부인한 게 십자가에 죽어야 돼. 에이, 말하지 말아야지. 말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아야지. 말하고 싶은데 하지 말아야지. 끙끙대고 입술을 벌리고 입을 꼭 물고 입술을 깨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죽으라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데 하지 않고 끙끙대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는 길을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리 결심해도 또 넘어져. 또 결심하고 또 넘어져. 시작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룰 수 없어. 내가 오늘부터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짊어지고 가야지 하고 10번을 결심해도 또 넘어져. 많이 결심해도 또 넘어져. 결국은 뭘 깨닫느냐.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방법은 이룰 수가 없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그걸 이룰 수 있다고 하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 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조그만 것 하나도 이룰 수가 없어요. 작은 거 하나도 결심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사건이 올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주여, 내가 이 시간도 나를 부인하기 원합니다. 지금 남편이 이렇게 나한테 억울한 말을 하는데 나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감동을 어떻게 안 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내 입술을 주장해 주옵소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그 내가 기도해서 이루는 게 뭐냐? 이스마엘 난 거야, 그게. 그게 이스마엘 난. 이스마엘은 누가 낳느냐? 예? 성령이 낳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나를 도와오신 거예요. 나를 도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스마엘 낳은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죽음으로 이스마엘을 낳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스마엘을 낳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낳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낳은 주체가 누구냐? 나예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셔서 이스마엘 낳게 해주신 거예요. 그건 내가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 몸을 할 때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 괜찮습니다. 나 자식 필요 없습니다. 난 이 엘리에셀 종으로 충분합니다. 괜찮습니다. 그 이스마엘 낳기를 원치 않았으면 안 낳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몸을 할 때는 후사가 되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오, 내가 내 몸으로 이스마엘 자식을 낳을 수 있구나. 기뻤어요. 이게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가를 통해서 낳은 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누가 낳느냐? 내가 낳은 거예요. 누가 낳느냐? 하나님 낳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스마엘 낳게 해주셨어요. 근데 낳은 본체는 나요. 내가 낳은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혼이 거듭 안 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을 다 이스마엘이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른 예를 들어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 이룰 때 내 혼이 거듭 안 났어요. 혼이 거듭 안 났는데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이제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 많이 하고 해서 은혜 받아서 은혜 가운데 내가 순종했어. 그건 이스마엘 난 거다. 그거 난 거냐? 내가 난 거예요. 왜? 내 혼이 거듭 안 난 혼이 난 거기 때문에. 그거 내가 난 거예요. 그 이스마엘 난 거다. 이스마엘 난 주체는 나요. 그러나 내가 난 게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난 거예요. 이걸 다 알아야 돼.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 이스마엘 낳을 수 없어요. 그러나 혼이 거듭 안 났기 때문에 그건 내가 난 거예요. 그건 내 자식이야. 내가 낳기는 내 자식이야. 내 거예요.
이삭은 뭐냐? 이삭은 혼이 거듭났어. 혼이 죽고 거듭난 사람이 낳은 게 이삭이에요. 혼이 죽고 거듭난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을 낳은 게 그 이삭이다. 혼이 안 죽으면 이삭은 낳을 수가 없어. 이스마엘밖에 낳을 수가 없어요. 혼이 죽고 거듭난 사람이 성령의 도움받아서 난 것이 이삭이다. 그러니까 내가 낳느냐? 그리스도가 낳게 해주셨느냐? 다른 거예요. 내 혼이 죽었어. 혼이 죽고 거듭났어. 거듭난 속에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그 이룬 게 이삭을 낳는 거다. 말씀 받는 건 똑같아.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내 몸을 할 때 내 후사가 되리라 하는 말씀 받았어요. 그러나 그때 아직 아브라함의 혼이 거듭 안 났어요. 그 아브라함이 낳은 건 이스마엘 낳은 거예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나타나서 너 할례 받아라. 이름 바꿔주죠. 할례 받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말씀을 주셨어요. 내 저 사라를 통해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을 낳는 게 아니라 저 사라를 통해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건 내가 낳은 게 아니야. 사라가 낳은 거예요. 사라는 누구냐? 나도 내 몸이요. 거듭난 아브라함의 속담 거듭난 아브라함의 같은 몸이요. 사라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혼이 거듭나야 거듭난 혼 마음속에 생명 받는 게 이게 영생을 받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 쪽에 생명을 주시기 원하셨는데 아담이 선악을 따먹고 부패해서 더러워서 그래서 부패한 혼 마음속에 생명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된 영으로 변형되었고 오늘 우리도 십자가에 죽고 그래서 혼이 거듭나서 거듭난 혼 마음속에 생명 받아야 돼. 이 생명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이거 언제 누리는 거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누려. 살아있는 동안에. 교회 시대 가운데 우리가 혼이 거듭나고 생명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살고 이 생명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 생명으로 헌신하고 이 생명으로 일해야 돼. 우리가 교회에서 일해도 혼이 거듭나는 다음에 일하는 것은 다 자기가 일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거예요. 혼이 거듭난 사람이 일하는 부분만이 성령께서 일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주인들 일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낳은 것이 이삭들이에요. 그 이삭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가지고 그 생명으로 봉사하고 그 생명으로 전도하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그걸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려고 하면 그릇 준비가 돼야 돼. 우리 슬기로운 처녀가 돼 그릇 준비가 돼야 돼. 이 그릇 속에 성령을 담는 거예요. 이 그릇 속에.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나마다 죽는 삶을 살길 축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는 사람이 참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제자가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 죽기를 탐하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아닌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는 것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 기도해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은혜로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는 사람 지금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제자인가 아닌가? 난 여러분 자신을 보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가정생활 가운데 나를 부인해야 돼. 나를.
자기를 부인해. 자기 주장을 내려놔야 돼. 그런 문제가 아니야. 내려놔야 돼. 주장하지 말아야 돼. 한 가지 예를 더 듭니다. 부부간에 어떤 말다툼이 있어요. 상대방이 뭘 주장할 때 저건 아닌데 저 왜 저렇게 할까 하고 내 속에서 화가 나고 속상하면 그건 꼭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부인해야 돼. 부인돼야 돼. 근데 상대방이 얘기할 때 가만히 있어라. 저건 내 주장하고 틀린데 그런데 저게 혹 말일지도 모르겠네. 마음에 요동이 없으면 죽을 필요 없어요. 요동이 없으면 가만히 있어봐라. 어떤 게 맞을까? 주님께 물어. 하나님, 나는 이게 분명히 옳은 줄 알았는데 상대방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옳을지 잘 모르겠네요. 주님 하고 물어. 묻고 주는 거예요. 그때 물어도 주님께 너 포기하 죽어라. 안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일단 대화 가운데 올라온 거는 다 죽어야 돼. 속상한 건 다 죽어야 돼. 화가 나는 것, 파장되는 것 다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거 없이 평온해. 그리고 내려놓고 진리가 무엇인지, 하며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는 자세를 가진 사람은 물어봐. 물어보고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어야 될 사건이 너무나 많아. 너무 많아. 하루에도 10번 이상이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는 사람. 그때마다 난 주님의 제자인가 아닌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게 기도해야 한다. 우린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교회 백날은 소용없어. 자기 부인해야지. 50년 나도 자기 부인한 거 모르는 사람 많어. 50년 나도 제자가 아니야. 평생 쫓아야도 제자가 아닌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면 그건 비참한 거예요.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요. 이럴 수가 없어요. 첫 단계가 뭐냐?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는 게 첫 단계다. 그거부터 이루어야 돼. 오늘 모든 가정 가운데에서 이것만 이루어지면 가정이 평안해. 평강이 있어.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우리는 삶을 통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죽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정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야 돼. 나는 주님의 제자인가 아닌가? 난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아닌가? 우린 다시 한번 자기의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여 내가 오늘부터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은 그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생명 주는 영으로 변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길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생명 받을 그릇이 되지 못해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혼이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거듭난 혼 마음속에 생명 받아서 이 생명을 누리고 이 생명으로 살고 이 생명으로 교회를 건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